오늘은 전도서 12장 1절 2절에서 아주 짧게 본문이 있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무척 짧네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젊을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그 빛이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요, 구별된 겁니다. 구별된 것. 세상적인 것과 또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이 구별된 것. 그것이 이제 거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다는 것, 그러면 세상과만 다르면 우리는 거룩한 걸까요? 그래서 우리가 술, 담배만 안 하면 거룩한 사람입니까? 교회만 나오면 거룩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 구별되어야 하느냐?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는 성품이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건 간에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다른 마음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닮게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는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타락하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의 말도 달라야 되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와야 돼요. 우리의 표정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이 나와야 되고,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 닮은 생각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성품이 따르지 않으면서 막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 것만 있고, 새벽 기도만 있고 막 이런 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해야죠. 부르짖고 기도해야죠. 그런데 성품이 따르지 않고 기도만 하면 뭐가 될까요? 그건 미신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빠진 기독교, 그건 거짓이 됩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실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제사 지내는 그 예배의 모양은 다 있었지만, 제사의 모양은 있었지만 너희 삶 속에서 정의와 의로움과 공의와 나를 닮은 성품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죠. 삶 속에서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짜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은 성품의 삶이 우리의 실질적인 삶에서 그것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하나님 그것을 몹시 역겨워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다 놓치고 예배의 모습만 남아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사랑과 정의가 다 빠져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대면 예배만 우리가 드리면 다라고 생각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투쟁하고 막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면 역겨운 신앙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비록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부가 특별히 유독 교회를 향해서, 교회만 유독 교회에서 무슨 많은 잘못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뭔가 덮어 씌우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억울하기도 해요. 저만 억울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린 그걸 다 잃어버리고 모여서 예배한다고 한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코로나 이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면서 벌써 몇 개월째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혹시 무언가를 또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이런 고백을 한다고 해요. 처음에는 어떤 목사님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그 교회 성도님이 그랬어요.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닐 거예요. 그 교회 성도님이 고백했대요. 처음에는 넥타이도 메고 정장 입고 방송 앞에 딱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셨대요. 예배다. 근데 이제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넘어서 이제 넥타이 풀고, 물론 그게 예배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점점 자기가 그 방송 예배가 기간이 길어지면서 점점 흐트러져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배자에서 하나님의 경배하는 예배자에서 정말 말 그대로 예배를 보는, 나 오늘 예배 보고 왔어 그 말 속에 그 본다는 말처럼 진짜 예배를 보는, 구경하는, 혹시 마치 오늘 목사님 말씀 어떤가, 오늘 내 귀를 간지럽히지 못하나, 세미나에 참석한 것처럼, 수업 시간에 참여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에서 예배자의 그 본질을 다 놓쳐버리고 그런 구경꾼으로 계속 되어져가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라고 다른 교회 성도님이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 고백하는 것을 그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아름다운 꾸베교회 성도님들은 아니실 거라고, 지금 설마 쿠션을 뒤에 끼고 다리를 쭉 뻗고 거의 뭐 잠옷 차림으로 누워서 그렇게 예배드리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정신 바짝 차리고 허리를 꼿꼿이 펴고 다시 여러분 군대 처음 입대하면 뭘 제일 먼저 가르치는지 아세요? 차렷입니다. 차렷 열중샷, 그리고 경례, 충성하면서 이런 제식 훈련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왜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제가 조교였지 않겠습니까? 신병력 때 거기서 이렇게 교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차렷은 군인의 기본 자세로서 모든 정신이 거기서 나온다라고, 그렇게. 그래서 차렷을 짝다리 집으면서 이렇게 하면 이제 그 군인은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세에서 정신이 나오기 때문에 군대 가면 차렷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차렷부터 딱 정확한 자세에서. 예배도 자세가 본질은 아니지만 예배하는 태도에서 정신이 나와요. 그러니까 흐트러지지 마시고 예배 잘 들으시기를,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는 항상 본질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기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뭘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정말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다시 한번 상고하고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오늘 전도서는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전도서는 이렇게 시작돼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헛되다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삶들,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사는 모든 삶이 다 헛되다라고 그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전도서, 오늘 읽은 12장이 전도서의 마무리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도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 너희는 창조주를 기억하는 인생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도 힘 있을 때, 젊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그 시기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을 창조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창조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 인정되십니까? 아멘으로 고백하십니까? 아멘. 예, 모든 신앙의 출발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내가 누구이냐? 이 세상이 무엇이냐라는 거기에서부터 그 세계관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나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입니다. 이것이 고백되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을 인정할 수 없다면 나를 창조한 게 하나님이라고, 아니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럼 하나님이네요. 그렇게 말한다면 신앙은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시작될 수가 없어요. 스타트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이 바로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그래서 나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 그 주권을, 창조하신 분의 주권을,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날마다 기억되어져야 될 것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주권에 내가 기꺼이 내 인생을 드려야 한다라는 이 주권, 로드십이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분명하게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신앙의 출발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요한복음 3장에 우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밤늦게 찾아가지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막 이렇게 칭찬합니다. 정말 선하신 분이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막 그렇게 칭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다 탁 말 자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난다는 말이 뭐죠?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셨을 때에, 그때 그렇게 해서 다시 태어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게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의 주인이 아니었는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셔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을 때 나의 모든 세계관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인정되어지고 내가 그분의 것이라는 것이 인정되어질 때, 그때에 우리의 신앙이 출발된다는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신앙이 출발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가 있죠. 성경 말씀 속에서 죄와 타락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에 보면 뱀, 옛뱀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그 악한 영이 여자를, 하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유혹합니다.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너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유혹하는 장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그 말에 유혹되어서 그 세계관이 흔들리고 그 생각이 미혹되어서 다시 그 선악과를 보았을 때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생겼다라고 그렇게 세계관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선악과 과일 열매 하나 따먹은 것이 그것이 그렇게 죄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뭐 사과 하나 따먹은 게, 사과인지는 모르지만 뭐 애플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애플 반 먹은 게 그게 그렇게 죄냐? 그렇게 말하는 것도 있다고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본질이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문제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에요. 주권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주권이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타락의 본질입니다.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죄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사람들은 바로 그것을 심판받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창조의 주인으로서 그 주권을 인정하였느냐, 인정하지 못했느냐라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그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이 깨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깨트렸기 때문에, 당신은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고 우리가 그것을 깨트렸기 때문에 그것이 타락이고 그것이 죄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진노의 자식이 되었던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대상으로 바꾸기 위해서 누가 오셨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시고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를 사셔서 속량하셨다는 것은, 속량하셨다는 말은 그 대가를 지불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도 우리나라에도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노비가 있던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노비는 돈 주고 사고 팔았습니다. 누군가가 그 노비에게 돈을 줬다면 속전을 치는 겁니다. 속전이 바로 노비로서의 그 값을 치렀다는 말입니다. 돈입니다, 그게. 그리고 그 노비를 사온 겁니다. 그러면 그 노비는 누구의 것이 됩니까? 돈을 지불한 사람의 것이 됩니다.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이제 그 사람의 집에 가서 그 사람을 주인으로 섬겨야 된다는 사실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망의 권세로부터, 지옥 권세로부터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의 것이 됐습니까? 우리는 바로 다시 예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뭐라고 지칭합니까? 호칭합니까? 나를 살리신 구세주, 구원의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인이라고, 우리를 다시 구원하신 구주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것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셨음을 우리는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지금 방송으로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을 감사하다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주권이 회복된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시려고 목숨까지 내어주셨는데 아직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주권을 깨트려버리고 당신은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타락해버리고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부인하고, 아니라고, 당신은 나의 주인이 아니라고, 나를 살리신 구원의 주가 아니라고, 여전히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여전히 그 주권은 나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산다면 그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지겠습니까? 그들이 받을 심판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아까 말씀 나눴던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은 바로 그 주권이, 하나님을 향한 그 주권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되고, 다시 고백되어져야 되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사실, 그것이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의 구원의 증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으로 얻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십시오. 기억하라고 오늘 본문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매 순간에 창조주, 우리를 창조하신 주권을 갖고 계신,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하신, 우리를 속량하신 구원의 주권을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주권이 인정되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주권이 인정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의 감정과 나의 사고와 나의 가치관이, 나의 세계관이, 내가 꿈꾸는 나의 세상에 속한 꿈들이 그 주권보다 앞서서 그것을 내세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입술로만 주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지 진짜 우리의 삶은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생각에서만 거듭난 것이지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날마다 너희의 타락한 본성을,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살지 말고, 육신의 욕심을 쫓아서 살지 말고 누구를 쫓아 살라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쫓아 살라고. 그것은 성령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육신의 본성을 쫓아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도 우리한테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아직 여전히 타락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망각했던 그 죄를 다시 인정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순간 내 본성 때문에, 타락한 본성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제가 깨뜨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붙잡습니다라고 그렇게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영원히 용서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또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또 계속해서 타락한 본성을 쫓았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회개한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왜 죄야? 라고 말한다면 그건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그 주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주권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소원을 아뢰읍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걸 주십시오, 저걸 주십시오 라고 막 이상한 외계의 말들을 방언이라고 막 하면서, 죄송합니다. 뭔가 여러분들 좋을까 봐 재밌게 말하다 보면 저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방언으로 말한다 할지라도 그 주권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주권이 분명하게 회복된 기도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개인적인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기도인가? 성경도 야고보서도 말하고 있죠.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한 기도 응답된다고 했습니까? 정욕에 쓰라고 잘못 기도하면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기도하면 다 돼,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면 나한테 차마 정말 말로도 못하겠어요. 그런 기도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신앙생활할 때마다, 아침에 눈 뜨고 잠들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향한 그 주권이, 나의 주인 되심이, 창조주 되심이,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 되심이 인정되어지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날마다 돌아봐야 합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이 기도가 주권이 인정되는 기도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인가, 나의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인가, 여러분 이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수선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시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양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날마다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이고 이것이 진정한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높여드리는, 인정하는 그러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반드시 내려주십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쁨이 이기지 못하실 것입니다. 내가 찾는 바로 그 한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가 찾던 그 사람이 바로 너다. 너 때문에 기쁘다라고 하나님은 덩실덩실 춤을 주실 것입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이 이기지 못하는 그 말씀이 그 순종 안에서, 그 주권을 인정하는 그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가 무엇인지 아냐? 너희들이 걸었던 그 광야가 무슨 의미인지 아냐?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시험하셔서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향한 그 주권을 인정하는지, 그것을 보고자 하시는 그 기간이에요. 이 기간이, 우리의 인생의 기간은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막 부강한 나라가 되고 막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었다라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켜서 패망시켜서 포로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셨어요. 그 주권이 인정되는 것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요, 하나님은요, 그 나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들이 즐거워하는 그 부귀영화, 그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싸그리 걷어가시고 그 다음에 광야도 걷게 하시고 포로의 삶도 살게 하시고 여러 가지 삶을 겪게 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그 주권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물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고. 넌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됐다고 헤맨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 배웠죠? 옛날 그 예전에 수련회 때 우리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제일 싫어하는 찬양이 그거라 그랬죠? 예. 나는 주의 친구를 아무런 생각 없이 막 불러대는, 그러면서 삶 속에서 막 생활하는 거. 예. 그분이 말씀하신 것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그냥 친구라며 그러면서 막 그 찬양을 나는 주의 친구라면서 막 그렇게 불러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죽었던 나를 다시 살리셨고 나의 주인 되시고 그 주권을 내가 다시 인정하는데 나를 친구로까지 자녀로 삼으시고, 넌 이제 종이 아니고 내가 너를 양자로 삼았다. 넌 이제 나의 자녀다. 넌 나의 친구다. 예수님은 친구라고 하시고 하나님은 자녀라고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그래서 그게 감사해서 와, 나를 친구로 부르셨어 라고 찬양한다면 그건 그 감사에서 나오는 찬양이면 그 찬양 잘 부른 거죠. 그런데 삶 속에서 아무런 주권도 인정되지 않으면서 내 친구래 그러면서 막 그렇게 부른다면 그 찬양 잘못 부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 같은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는요, 딱 그거 하나만 증명하는 기간이에요.
뭘 증명하는 기간이라고요? 하나님의 주권. 친구 되신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로서의, 구세주로서의 주권. 그 주권이 인정되느냐? 나의 모든 삶 속에서 눈 떠서부터 잠들 때까지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 주권이 인정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그거 하나 찾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라 이 땅에서 그것만 인정하는 삶을 산다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유하게도 해보십니다. 그럼 그 사람은 부자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부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가난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속으로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난 좀 부자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싶어.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한 상태에서 그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든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고백했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병들어서 암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이 아이는 살아서 나에게 영광 돌려야 하고 내 주권을 인정해야 되고, 너는 죽음으로 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 나에게 영광 돌려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병에 나와서 살아도 주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병들어서 그 병이 낫지 않고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유해도 가난해도 병들어도 건강해도 우리는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부자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 잘 알잖아요. 제가 여러분 그럴까 봐 이 말씀 준비해놨어요. 부자 청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물어봤을 때 네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라고 했을 때 부자가 낙심하고 돌아가잖아요. 재산이 많아서. 그때 제자들한테 뭐라 그러죠?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얼마큼 어렵다고요?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고 말할 정도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왜냐하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 부자는 그 주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또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사람이 가난하거나 병들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주권을 인정하기가 참 좋아요. 쉬워요. 그 상황이. 그런데 건강할 때, 시간이 남아돌고 돈이 남아돌 때, 여유가 있을 때 그 주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너무나도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마태복음 5장에는 뭐라 그러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왜요? 주권을 쉽게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사십시오. 부유하건 가난하건 건강하건 병약하건 언제나 그 주권을,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화가 나는 상황이어도, 내가 슬픈 상황에서도, 내가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 주권을 인정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그래서 오히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그 영적인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며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다른 곳의 첫날보다 주님 전에서의 한 날이 나에게는 더 귀하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뭐가 좋을까요? 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합시다. 우리 주권을 인정하며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한 번 더 합시다.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작은 예수라고 말하죠. 도대체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젊음을 닮으라는 것입니까?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다. 그 목숨 앞에서까지도, 죽음까지도,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셨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가 닮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회개합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삶 속에서 내가 눈을 떠서 잠들 때까지, 심지어는 꿈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내가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살아서 나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그것이 내가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기를 소망한다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